하나님 주신 말씀 시편 65편 말씀. 성경 847조.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중국년에 목회자부부 성회가 조양교회에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 기도원에 가는 것 때문에 참석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그래도 좀 왔다 가시라고 제가 부탁을 좀 받아서요. 오늘 갔다 내일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은 김홍렬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시편 65편 말씀인데요. 역시 이제 다윗의 시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 65편은 지금까지의 시편과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이제 부릅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찬송은 어떤 인격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찬송이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찬송이 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찬송은 결국은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배자가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찬송하며 주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이 성전에서 우리는 이런 고백으로 주님을 기다리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이 지금 내 마음에, 내 입술에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고백으로 늘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찬송과 기도, 예배는요 하나님 임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끼리 야 노래 잘 부르자, 우리끼리 뭐 잘 해보자, 이게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늘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그래요.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는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진정한 예배는 어떤 감동만 있는 것이 아니죠. 어제도 드린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예배 시간만 예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부를 예배자로 살아내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배자로 서는 것이 어떤 분위기나 환경, 주변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어렵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세상에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결심과 노력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시장 한가운데서 또는 들판 한가운데서 어떤 공장 한가운데서 내가 예배자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고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쓰고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탄식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도 들으시고요. 우리의 감사도 들으시고요. 우리의 찬송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누가 나옵니까? 모든 육체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다윗은 꿈꾸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성전이 모든 육체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그런 귀한 성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문이 열려져 있어야 되고요. 교회 울타리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끼리만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속한 이들만의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문은 열려져야 되고 울타리는 낮아져야 되고, 그래서 이 성전에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가 흘러 넘쳐 나가야 됩니다. 3절의 분위기가 다시 바뀌어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 영혼을 주께서 사하시리라 그래요. 다윗도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사실 우리의 의지로 이겨내기 참 어려운 상대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자기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죄를요 죄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말로 말합니다. 습관이라고 말하고 실수라고 말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성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는 죄인 거죠. 그걸 우리 나름대로 습관이라는 말로, 또 어쩌다 보니 실수해서 라는 말로,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서 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죄인 거죠. 그 죄는요 우리를 이깁니다. 왜냐하면 죄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이겨낸 존재지 않습니까? 이 죄는요 그래서 사실 우리를 우습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 있느냐?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죄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회개하며 나오는 이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셔요. 물론 죄 지었으니까 회개하고 죄 지었으니까 회개하고 이런 반복을 계속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서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성장해 나가야 되죠. 그러나 때로는 죄가 우리를 이기지 않습니까? 그 죄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 영혼을 주께서 사하시리라.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자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죠.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들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녀야지 결심했어. 여러분, 그 결심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며 응답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집이 성전 안에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전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의 뜰에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복이 있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 복은요 어떤 물질적인 복, 어떤 건강의 복 이런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자체가 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 있다는 것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도 그 복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족한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만족하십니까? 배불러서 만족하고 주머니가 두둑해서 만족하고 여러분 그런 만족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사라질 만족입니다. 배가 불러서 만족한다. 많이 먹고 맛있는 거 먹어서 배 두드리면서 만족한다. 여러분 몇 시간만 지나보세요. 아니 아무것도 안 먹고 하루만 지나보세요. 그 만족함이 남아있겠는가라는 거죠. 주머니의 두둑함으로 만족한다.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이 가만히 그곳에 머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5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놀랍고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의 응답이 되어짐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 먼 바다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지금 달라지는 게 없고 변화되는 게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6절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십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계시다 하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바다를 뒤흔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도 있고 이런 어려움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위로 받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8절에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아침이 되는 것, 저녁이 되는 것, 시간의 흐름, 계절의 변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늘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있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사람은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만 봐도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녁에 지는 태양을 보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두렵고 슬퍼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난 밤에도 역사하셨구나.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9절을 보면 땅을 돌고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함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십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해요. 하나님의 강에는요 물이 가득합니다. 그 강은 메마른 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강은 은혜의 강물입니다.
넘치는 은혜의 강물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강물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흘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1절에 그래서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여러분, 하루의 삶, 일주일의 삶, 한 달의 삶, 1년의 삶, 여러분, 주님의 은혜 없이는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에게 흘러넘쳐 와야 되죠. 그 은혜의 강물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요 메마르고 피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도 이 하루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길입니다. 주의 길, 주님이 가시는 길이에요. 그곳에 기름방울이 떨어진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 나는 나의 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마이웨이 길을 찾지 마시고요 주의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조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니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 노래가 무엇입니까?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는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주시고 그 찬송이 이곳의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고 말할 때 그래 세상 그렇지 뭐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주시고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 저희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을 마주하고 있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감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 나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시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